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여성사역에서 큐티사역도 목요 기도학교와 여러 가지 강의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은아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번 달 계속 느헤미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교육자들이 나눠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 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예언자 노야다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김은아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샬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동일하게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아침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의 선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선하심이 나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과 표현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함, 착함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God,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선하시다. 불완전성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다. 그분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히 자비로우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심기가 불편하여 그분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경우는 없다. 또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선합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하는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주에 있는 모든 선함의 근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함 자체는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것도 선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는 선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 바로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함이라는 위로하다라는 단어와 야훼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난 곳은 페르시아 지역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느헤미야의 삶과 사역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4장에 이어서 계속된 원수들의 방해와 공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자 산발랏은 분노하고 몹시 분개하며 느헤미야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또 암몬 사람 도비야도 맞장구를 치며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성벽 건축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장에 이어서 오늘 볼 6장에서도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과 원수들이 방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이토록 산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대해 그렇게 끊임없이 분노하며 방해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었습니다. 호론은 그가 다스리는 지역이었는데요. 그는 사마리아 총독으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마리아 지방에서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암몬 사람 도비야는 정치적인 수완이 매우 뛰어나 유대의 귀인들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였고 유대 사회에서도 확고한 지위를 구축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을 보면
도비아가 유다에 그와 동맹한 사람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교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다 백성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단순히 성벽을 보수하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 동시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네, 제가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의 자손들과 그들이 다스릴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단순히 허물어진 곳을 메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전략을 바꾸어서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 협상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당시 유다의 최북단 영토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거주했던 성읍과 또 유다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었고, 아마도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에 중립적인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그들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이 중립지대로 나오면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획을 알아챘고 그들과의 만남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산발랏은 이제 5번째로 자기 종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므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는 숨겨진 의도를 품고 있다는 내용으로 느헤미야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6장 6절에서 7절의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네, 편지가 봉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봉해져 있지 않았다는 이 의미는 그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가죽판 위에 글을 써서 가방에 넣고 이것을 말아서 묶은 다음에 그 위에 점토나 밀랍으로 꼼꼼하게 봉한 뒤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낸 이유는 누군가가 그 편지를 읽고 편지의 내용을 소문내주기를 바라는 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느헤미야와 그리고 성벽 건축을 하는 자들이 겁을 먹고 낙심해서 공사를 끝내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들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이 편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고 건축하는 이유도 왕이 되기 위해서이며 이 예언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선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의논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기에 아마 충분한 내용이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두려움과 낙심이라는 것은 참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고 힘들게 합니다. 네, 저도 두려움을 경험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이제 첫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출산한 이후에 빈혈 수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병원 측에서 수혈을 권했고 제 마음에 이제 수혈을 받고 빨리 건강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예쁜 이 딸을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수혈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한참 뉴스에도 보도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제 마음이 평안하고 괜찮았거든요. 수혈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 뉴스를 보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가 제 안에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저에게 어떠한 변화도 없었는데 그냥 그 뉴스만으로 저는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에이즈에 걸리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남편은 또 우리 딸은, 우리 가족은, 그리고 내 인생은 뭐가 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산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에이즈에 걸려서 이렇게 된다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그 생각들을 제가 겸손하게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반역에 대한 이 편지의 내용을 느헤미야가 받았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이게 황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느헤미야가 만약에 사람들의 반응이나 어떤 두려움이 그 마음에 들어왔다면 그는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아마도 악한 원수들을 만나서 의논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단호하게 편지의 내용이 거짓임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기도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1장 4절에서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 형편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장 4절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의 무릎 앞에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슬픈 기색이 보이자 느헤미야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조상들이 묻혀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에서 끌려가게 하소서. 또 5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건축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그의 일상에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일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맡겨질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지요.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공경에 처한 자신들의 동족을 돕기 위해 왕의 허락을 받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벽 건축의 중대함은 신중한 계획이 필요했고 지도력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 폐허가 된 성벽의 상태를 살펴보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에 온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어떻게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는지를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과 18절의 말씀을 개역개적 본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8절에서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또 18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말씀에서 보듯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자신과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영적 방해와 공격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덮쳐옵니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절망과 낙심으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내 형편이
의지할 곳 없는 고아처럼 느껴져서 홀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또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손을 잡거나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교회 사역들이 멈추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기도 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변함없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했던 느헤미야에게 이제는 산발랏의 영향을 받은 가까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거짓으로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무헤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스마야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느헤미야의 성벽재건을 방해하려는 도비와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예언을 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스마야는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하며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문을 닫읍시다. 이 말만 보면 마치 느헤미야의 목숨을 구해주려고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스마야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게 하여 그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 그를 비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신변보호를 빌미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느헤미야가 들어가도록 말하며 느헤미야로 하여금 민수기 18장에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율법을 범하는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신임을 잃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며 지도자로서의 흔들림 없는 자세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그의 집을 찾아갈 정도로 그들 안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는 것처럼 말하는 스마야의 말이 어쩌면 자신을 위하는 달콤한 음성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였고,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겠소라고 단번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은 스마야를 매수해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쌓여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스마야의 말이 거짓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느헤미야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예언자 노야다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느헤미야는 악인들의 죄를 그냥 덮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원수들의 죄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성벽의 건축을 방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듣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냐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인생의 많은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방향을 알지 못하여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선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였던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 건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끈질기게 계속된 원수들의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드디어 52일 만에 건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벽 건축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자 원수들과 주변 나라들이 그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를 비롯한 원수들은
느헤미야와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겁을 주어 중간에 포기하도록 계속된 방해와 공격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끝까지 의지하였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면서 느헤미야의 계속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함께 뜻을 모아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모함을 받고 방해를 받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심입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뉴스들을 보고 또 많은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낙심이 올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일을 경험케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본 회퍼 목사님은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였으며 미국에서 교수로서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그 삶을 버리고 히틀러로 인해서 점점 암울해지고 있는 고국으로 돌아와 나치 패망 3일 전인 1945년에 39세의 나이로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유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이었으며 그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은 디트리 본 회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 약혼자에게 썼다는 편지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여기에 곡을 붙여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고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말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